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며 최선은 거룩한 실제적 사랑이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해를 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한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고 내 일생을 드려야 될 일이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면하려고 하죠. 애써 잊으려고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이 다른 뜻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달리 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한다거나 또는 해석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외면하고 또는 그냥 그대로 두고 모른 척하고 내용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해석이 여기에 올바른 해석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사도 베드로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진다고 멸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경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뭔가 생각이 바로잡혀져야 되고 또 몰라야 했던 것을 또 알아야 되고 또 희미하게 알던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고민하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접했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그 뒷부분에 가도 선지자의 상이 있고 제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 상의 그 등급 크기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사람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어지고 또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보면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계명은 주로 산상수훈입니다. 좀 더 넓게 한다 그러면 넓게 본다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같은 방향에서 말씀을 제시하는 것은 야고보서인데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도 그러한 그 상급과 관련된 말씀 이 말씀이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이 계명은 의문에 속한 그런 계명의 율법 그것은 십자가에서 폐해졌고 그 외의 것들은 더 온전하게 됐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계명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게 있고 이제 큰 것도 있는 건데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천국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또 취하고 가르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것, 작다고 해서 그 소홀히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할 뿐만 아니라 먼저 행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가르쳐야 돼요. 행하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확실하게 알아야지 가르치는 것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면은 사람을 잘못 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쉽지만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힘들죠. 그리고 나 자신도 제대로 이 길을 가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더더욱 가르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하는 것도 요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는 것. 물론 이제 큰 것,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중시하니까 잘 안 버리지만 작은 것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보는데 마태복음 5, 6, 7장뿐만 아니라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알아야 되고요. 이 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 계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신 그 부분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것, 그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이 완전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또 폐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 2장에 보면 폐해진 부분이 나와요. 또 갈라디아서의 4장, 5장에도 보면 그 할례를 받는 것, 이게 할례가 다 끝났다는 거죠. 또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절기를 구약에 있는 이런 7개의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것이 끝났어요. 그런 것이 끝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1년에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지금도. 그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났으면은 그것이 지금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안식일도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하면서 안식일은 지킨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할례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약세로 해서 세례를 사람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처럼 8일 만에 세례를 받는다. 이거 이제 유아 세례라고도 하고 영아 세례라고도 하는데 유아 세례를 받는 그것이 사실상은 할례 받는 거예요. 형식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 의미는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죠. 그건 폐해졌는데 할례가 폐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그대로 계승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태만 바꾼 거죠.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구약 시대의 선민인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선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게 폐해진 것에 대해서 폐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르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5장, 6장, 7장에 보면 그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지 특히 5장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죠.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가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때서 얼마나 어려운가? 34절부터 36절 먼저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거 누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니 세상 사람들 다 평화를 원하고 또 평화주의가 아주 대세잖아요. 평화주의.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해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러면 검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다툼, 싸움, 불화. 화평 반대는 불화잖아요.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한 게 아니라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마태복음 여기 5장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불화하기 위해서 이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어렵죠? 35절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불화라고 화평의 반대 단어를 분명히 쓰셨어요. 불화.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와서 그 검으로 인해서 검이라는 것은 싸움, 전쟁이라는 거죠.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맞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또 살리시고 그 죄 없는 흠 없는 그 피가 모든 사람의 그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게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죠. 구속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본을 보여주시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말하지 이 부분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면서 또 이거 사람들한테 별로 환영받을 수 없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말을 하지 못하죠. 그것도 다른 이웃 사람들하고가 아니고 다른 적군이 되는 그런 나라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과의 불화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딸이 어머니와 모녀지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그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하고 싸워야 되고, 딸이 어머니하고 불화해야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화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원수가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여기는 원수를 여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오셨다면 나는 아버지와 또는 아들과 또 어머니와 또 딸과 또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와 불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제대로 오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불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내 속에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가 내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또 좀 더 관찰하고 있고 아직 결단을 못한 거죠. 내 안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불화한다는 말씀입니까? 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아예요, 자아.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습니다. 사실상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자아를 섬기는데 사실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4절에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럼 이 간음이 무슨 간음인가? 영적 간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간음이라 그러면 그건 영적 간음인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요. 그럼 하나님과 벗이 된다.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 그러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소유주로. 나는 하나의 피조된 물건에 불과하고 나는 노예. 나는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의 죄인을 사형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러니까 사실상은 나는 이미 딱 끝난 거죠. 지옥 불못에 끝난 사람이에요. 거기에 던져져서 벌써 끝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된다. 다시 세상과 벗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라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게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방향이 잡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불화할 수 있어요. 또 불화해야만 돼. 불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어떤 거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다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입장. 세상과 한편이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함께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또 따라가는 거죠. 내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원수가 돼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세상을 간다 그러면 원수가 아니겠죠.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또 그러나 둘 다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의 기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도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소유권이 달라졌어요. 세상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것이냐. 그러면서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아버지의 말씀,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왜 그러냐? 세상 너희들 다 결국엔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다 지옥 불못에 가게 되어 있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아무리 다른 종교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하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안 받는 거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 이걸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이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숨기지 않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불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안 생기면은 그게 뭔가 오히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에 여기서는 좀 37절부터는 조금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다 뒤로 밀리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그 입장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도 어렵고 가르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쉽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일생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 사실상은 거는 거예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 이건 세상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 이러면서 좀 어떤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을 자기가 자청해서 자기가 그 길을 간다. 그걸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좀 씁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고난을 견디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느냐? 자아와의 관계가 죽는 거예요. 자아를 주인으로 모시던 그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야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나? 나는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자식들을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에 비춰서 내가 내 자신의 실체를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바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목숨이라는 것이 한면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숨을 잃는 것도 또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더 큰 뜻은 앞에 있는 것하고 연결해 보면 단지 우리가 순교당한다는 그런 의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된 상황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나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 앞에 뭡니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중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불화하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고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시기 합니다. 그러면 왜 불화하냐?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바뀌잖아요. 그, 그 개인주의냐 사회주의냐, 그 이념 때문에 가족들도 원수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잖아요. 가족 간에도.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가족 간에 서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북한의 그런 뭐 주체사상 이런 거 물들어 가지고 가족 간에 부자지간도 다 깨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자기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처형되고, 또 자기 자식이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 자식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 원수지간이잖아요. 그 화목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화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이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올바른 거니 뭐냐? 사실상 그런 것은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걸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도 결코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또 그렇게 과거에 왕정시대에 그렇게 한 일도 있었고, 또 그런 예들이 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 자식 사랑보다 더 누가 자식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건 실제 그대로예요. 다만 그냥 막 원수가 되고 그냥 싸우고 그냥 다투고 그냥 불화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에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40절. 이제 여기 가면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이제 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앞부분은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상급과 관련된 말씀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셔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고 그들이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들은 본받아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여기 가리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왜?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나님만 영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부하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저도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해서 내가 이런 걸 착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하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세월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러냐? 아니,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착각할 때가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또 그런 실패를 할 겁니다. 다만 예, 그런 실패가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100% 이길 수가 없어요. 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100% 집니다.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때로는 이기고 이렇게 승리를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승률이 자꾸 올라가고 점점 더 많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질 때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질 때도 있고 또 승률이 떨어져서 패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 투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승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것이죠.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은 큰 상인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높여주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셨는데 그 사도들을 무시한다. 그거는 그런 큰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정말 의롭게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수준이 되어서 이 의인을 알아보는 것도 있고 또 의인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받으니까 또 그만큼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만 있느냐?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니까 그 선지자나 의인들만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죠. 이 영접한다는 것은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 이 영접한다는 표현을 썼죠. 이건 대접하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맞아들이는 거고 또 귀한 손님으로 내가 대우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접대하고 대접하는 거죠. 대우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존경하는 걸 뜻하는 거죠.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자가 있고 의인이 있고 선지자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기 다른 데 보면 나를 믿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제자가 아직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자 중 하나라는 것은 그 제자들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 하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적어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존경은 못할지라도 존중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존중하는 것보다 더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존중이라는 것은 여기도 대접하는 거고 대우하는 거고 뭔가 내가 그만큼 뭔가 내 것을 주는 것을 뜻해요.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 그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요. 내가 그 귀하게 여겨서 주는 것이죠. 선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거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대한 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 하나가 생략됐다고 할 수 있겠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것도 이 위에 보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기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작은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도라고 봐야 되겠죠. 성령 받은 정도. 그 다음 제자가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제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의인이 있어요. 이 의인은 뭐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거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그런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에요. 의로 인해 배가 부른 의로 인해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의하고 다른 거예요. 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의로운 그 기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것을 그게 의로운 행동으로 말씀하셔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게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상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더 위에 그런 걸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의인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 여기는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단계죠. 이 작은 자 중 성도, 제자, 진리를 아는 제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제자로 인정받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더 의인, 산상수훈을 살아내는 사람들, 의인. 그리고 그 삶을 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제자는 성도이면서 제자는 됐다고 믿어요. 그런데 의인은 아직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정도가 아직 못 돼요. 좀 살아보려고 해요.
그 좀 살기도 하는데 아직 살지 못하는 부분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의인이라고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단언할 수 없어요. 선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도 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행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것도 이 말뿐인 경우도 있고 또 부끄럽고 제대로 또 가르치는 것도 또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전하는 나는 이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서 듣고 행하는 사람 오히려 의인의 상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는 또 선지자의 상도 받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상을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성도만 돼가지고는 상을 받는 것 같지 않죠? 적어도 제자가 돼야지 그때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의 상은 더 크고 선지자의 상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이걸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도 항상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자주자주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 말씀으로 점검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보내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땅에 속한 인간관계는 부자지간 이런 가족이고 또 모녀지간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관계들 이런 거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것들요 죽음과 함께 모두 끝나면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 육신으로 인해서 연결됐던 관계잖아요. 그게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그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제자, 의인, 선지자, 요것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와 소유주가 되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 영원히 남게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연결됐던 그 모든 관계가 끝나요. 왜? 나의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녀일 뿐이고 나도 그래요. 나도 피조물이고 그럼 그 조상도 마찬가지고 그 조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 영혼의 그런 관계들만 남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자식인데 영적으로는 더 제자이고 의인이고 선지자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성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사실상은 배워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것은 사람이 비록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에 불과한 육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만든 게 아니에요.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도구.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그 공장, 그 기계가 기계인 거예요. 부모는 그 기계와 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실 그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을 만드시는 거죠. 현세에서도 육신의 부모와 자식이 영적으로는 원수가 될 수도 있으며 그렇습니다. 서로 대적하는 일이 사실인 것만 봐도 명확하다. 그 믿음 때문에 원수 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과거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부모 자식 그 관계 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버려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 극심한 그런 박해는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뭐냐?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명목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온도, 실제적인,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후순위로 밀리고 미지근하고 상대적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과의 그 사랑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미지근하고 상대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최우선이고 뜨겁고 절대적인가에 따라서 영원히 자녀 신분으로 남을 수도 있고 성도. 아까 거기 성도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것도 기회예요. 그러나 영원히 자녀 신분으로만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제자, 의인, 선지자 이 상이 이게 달라요. 적어도 이 제자는 돼야 된다. 근데 그 제자가 된 사람은 결코 제자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을 받도록 또 더 추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거기서 머무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단쇠에 의한 용광로 같은 사랑, 단쇠라고 예술계에서 1장에 보면 나와요. 달아오른 쇠. 어디 닿으면 거기가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사랑으로 다른 모든 사랑을 태우고 녹이며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도 그렇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이제 미워하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나보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모순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워하는 게 뭡니까? 이게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육신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더 사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여기는 미워하는 건 더더욱 자와 관련되는 거죠. 자를 미워해야 돼요. 과연 미워하느냐?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다 여기 자기 십자가가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하고 마태복음 10장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 세 군데가 다 이렇게 자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와 관련돼요. 그 세 군데 말씀입니다. 여기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해. 그 제자 되는 일이 쉽겠습니까? 이 제자 되는 일이 쉬운 거 아니에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성도 되는 일은 이 제자 되는 일에 비하면 그래도 쉬운 겁니다. 그래도 물론 성도 되는 일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제자 되는 일에 비하면 쉬운 일인 거죠.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복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 준비하는 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되는 이런 것이 계시록 2장에 나오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내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나는 참여하지 못할 수 있으나 이것을 성경에서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원하셨고요. 주인으로서 종들을 원하셨고, 목자로서 양들을 원하셨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원하셨어요. 머리로서 몸을 원하셨고, 옷 입기를 원하셨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원하셨어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원하셨고, 남편으로서 배필을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되는 길은 대속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듣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말할 수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와 순종을 동반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구주로만 모셔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받는 것만 관심하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모셔서 자기의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이 시작돼야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행위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발적이고 절대적으로, 이거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사랑하고 복종하며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어린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최소한 제자 수준의 성장을 해야 돼요. 제자 수준에.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성도됨,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은 뭡니까? 선물. 에베소서 보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이런 건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고 선물하고 상급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천년 동력,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자들의 영적 승리, 말씀에 따른 의로운 행실, 이게 의인의 상이에요. 이건 제자의 상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비하는 이건 아마 선지자의 상,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은 상급이다. 이 상급을 받으면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에도 참여하고 천년 동역에도 참여한다 이겁니다. 상을 받아서 그 상을 받을만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으나 선물만으로도 뭐 벅차요. 더 이상 그거면 됐지 뭐 우리가 뭐 뭘 더 바라겠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물이 커요. 완전해요. 충분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선물 외에도 상급을 받기를, 상급까지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면 또 이 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면 선물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 머물 수 없어요. 선물만 가지고 거기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늘 부족하고 더욱 필요한 것은 다양한 신학 지식들, 특별한 은사들, 신비한 체험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만 추구해. 이런 것만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신학 지식, 다양한 신학 지식 얻으려고 아니 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학교 다니고 학위도 받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특별한 은사들 이건 너무 그런 것에 방언, 예언 이런 것을 그리고 신비한 체험들 이런 거 그런 것에 자꾸 들어가는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의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있으면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실제적인 사랑은 뭡니까?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이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고 훨씬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관심 안 하고 그것은 추구하지 않고 이 다른 것을 너무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많이 뺏긴다 이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겁고 절대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실제적인 사랑이 행동의 행위를 나타나는 그 사랑이 내세의 신분, 예? 성도냐, 제자냐, 의인이냐, 선지자냐, 그 신분, 예수님과의 거리 달라져요. 영광의 크기, 무게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거 이거. 주로 무엇으로 일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실제적인 사랑.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드리는 나타나는 사랑.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주관, 사실은 주님의 관점이어야 되는 거죠. 인생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있는 인생, 세계관, 세계, 영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람들은 물질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사람들은 돈이 가치예요. 물질 만능 사상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돈, 내가 돈만 있으면 됐지, 뭐, 돈 많이 벌었으면 나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무시당하고, 뭐, 이 땅에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 되는 그런 그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과 복종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결혼인 거예요. 물질관 이런 거.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세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이 기복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잖아요. 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누가 주냐?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의의 말씀들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면 히브리서 11장에 약속된 그 한성 원시티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 그전에는 그냥 성도들이면 다 참여하게 되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성도들이 천년 후에라도 다 참여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요, 그 신부가 되지 못했는데 아내가 될 수는 없어요.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어떻게 아내로 인정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녀. 자녀는 생명만 받아 가지면 자녀니까. 생명은 받아갔어. 그러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식을 해야 인정받는 거죠. 근데 혼인식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됐다고? 나중에 천년 후에? 아니에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될 것 같으면은 그건 상급이 아닌 거죠. 그거는. 상급이 아닌 거죠. 오늘 귀한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